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아침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올해는 성장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올해는 성장하세요. 여러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2023년 한 해를 성장하는 한 해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아는 크리스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젊었을 때부터 조금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알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삶 가운데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젊었을 때서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사업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굴곡이 있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지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슬럼프들을 잘 이겨나갔어요. 잘 이겨나가다 보니까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그 수산업에 종사하게 되었죠. 사업이 잘 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또 알게 되고 또 발도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이게 사업이 또 커지고 나면은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와요? 아주 크게 오잖아요. 이분도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그래도 한번 다시 재개해 보려고 그동안 많이 알고 지냈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 이 어려움을 정말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고 자기의 어려움을 이제 얘기하고 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됐다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쟁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나 당신?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교회가 안 나가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하는 생각이 내가 크리스찬인데 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이해하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고 내가 매주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내 진짜 어려움을 도와줄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이 크리스찬처럼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는 아마 마음이 되게 찢어질 듯 아팠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내 자신에 대해서 아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역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가 자기 인생의 큰 오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어려움 속에 이분이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한 편의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유익, 또 순간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었었던 그 시기, 내가 왜 그렇게 나약했나 라고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때 훈련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편지의 내용에 쓰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도 이런 크리스찬 이런 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편지를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라는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썼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분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크리스찬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예요. 제가 이분이 베드로 사도의 여러분 사업이 무슨 사업했어요? 수산업 했잖아요. 수산업.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고 부인했어요. 부인하다 못해 나중에 저주까지 했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남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설교의 전반적인 거는 이 베드로후서 1장서부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택하심을 입었고 굳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행하면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발을 헛디뎌서 행동이 잘못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뭔가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현현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호수 잘못 밟은 거 그거 한 번으로 인해 어땠어요?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이 실족은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주님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선 1장 14절에 가면은요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의 장막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막은 뭐예요?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벗어날 때가 됐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음을 알면서 이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교회, 자신이 세웠던 교회 지인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죽었다 하더라도 너희들 이 편지의 내용을 꼭 기억하고 성장할 수 있게 너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의 당부에는요, 아주 큰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8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만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돼. 신앙이 성장해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오늘 베드로후서의 저자인 이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편지를 쓴 거를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너네들과 같이 안 있어도 너희들이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아직 작아서 그런가 12월 달하고 1월 달을 참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내고, 1월 달에는 신년 예배, 또 송고 영신 예배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고와 영신이 같이 이루어지는 1월 달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뭐 다른 큰 행사들을 따로 이렇게 계획세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2월 달과 1월 달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중요하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달을 지나가면서 과연 나는 건강한 신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내 신앙이 일괄적으로 성장되기 위해 얼마나 잘 노력하고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이 두 달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깨달으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냥 정체제에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처음에 입사하면은 뭐예요? 사원이에요, 그냥. 근데 사원으로 그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사원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과장도 돼야 되고, 차장도 돼야 되고, 부장도 돼야 되고, 나중에 임원진도 돼야 되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인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거는요, 받을 수 없는, 정말 우리는 받을 그런 능력이 없어. 받을 그 어떤 명분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능력, 내 어떤 선행, 내 어떤 학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만 그냥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 들어보셨죠? 여기에 보니까 뭐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요?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정말 살아서 숨 쉬는 이 호흡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열매를 맺고 자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너희들이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생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준다고 했는지 아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뭐 해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성숙한 부부란 어떤 부부가 성숙한 부부 같아요? 아니, 성숙한 부부를 떠나서 그냥 좋은 부부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잘 알면 돼요. 아내 역시 남편을 잘 알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알아서는요, 좋은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아주 깊이 있는 것까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내 아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요게 필요한 것 같구나. 아, 우리 남편이 이런 부분이 좀 건강하지 못한가? 이걸 채워줘야겠네? 라는 걸 알고 있으면요, 그 필요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요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저를 보면 2%보다 더 많이 부족하긴 해. 근데 옆에서 2% 부족한 거를 누군가가 채워주면요, 그 2%를 채워줬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 완벽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내 아내가 좀 2% 부족해. 근데 내가 그 2%를 채워주잖아요? 그럼 내 아내는 완벽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 알아야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많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해요. 평강 가운데 살아가길 원해요. 평화를 누리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일을. 맨날 은혜만 구해. 맨날 평화롭게 살기만 원해. 그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거에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니? 너 평강 가운데 살길 원해? 그러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아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이 게으르지 않는다는 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만이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 몸이 뭐 3개라도 부족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3개라도 부족하지만 그 3명이 할 일을 내가 혼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게 일을 했지만 그 수고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거 못지않은 열매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좀 뭐 장효 집사님이나 황효 집사님은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비 오면은 뭐 하세요, 여러분? 청소해요. 수족관 하기 때문에 비 오면은 청소해요. 근데 비 올 때 여러분 청소하는 게 청소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맑은 날 청소해도 힘들어 사실 사람이. 근데 비 오는 날 청소해요. 근데 그 수고하고 난 다음에 뚜껑 다 닫고 나면 뭐예요? 기분이 좋아. 뭔가요? 일을 마치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수고가 들어갔을 때, 수고가 들어가서 내가 힘들었지만 땀을 흘렸지만 그 뒤에 내가 멀찌감치서 내가 수고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났을 때 나한테 흐뭇함이 있고 나에게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은혜와 평강의 열매, 또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알을 위해서 너희들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부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은혜와 평강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장하는 신앙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아요. 뭐에 게으르지 않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새해 성탄절을 맞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 예전에 신학생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한 청년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대학교에 다 뭐가 있어요? 예배라는 게 있어요. 채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채플이 학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모든 학생들이 다 채플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채플에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우리 뭐 신학교는 뭐 물론 채플 시간이죠.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채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애가 뭐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플 시간도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채플 그 출석 체크하는 애를 구워 삶아서 예배 안 드렸어도 자기는 이제 참석한 걸로 표시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은 여러분 뭐예요? 남자는 뭐 하고 싶어? 여학생 만나고 싶잖아. 여학생을 뭐 만나게 됐는데 첫눈에 반한 거. 와 저런 애가 있구나.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이 첫눈에 반해갖고 이 여학생하고 좀 사귀고 싶어갖고 막 그러는데 막 말도 걸고 그래서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근데 이 여학생에게 이제 뭐 중간에 좀 제가 정리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금요일날 저녁에 영화 보러 가자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 하는 얘기가 나 금요일날 저녁에는 봉사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봉사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금요일날 저녁에 봉사를 한다고? 무슨 봉사인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고 어려운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좀 봉사해서 도와주는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내 시간을 쪼개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다는 걸 생각해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학생이 자기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할 텐데 그 황금 같은 금요일 그 휴식 시간을 자기 시간을 다 줘버리고 몇 시간을 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러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정말 막 땀 흘려 애써서 자기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를 그 순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주일날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자기는 여태까지 예배드리던 교회가 어땠냐면 우리처럼 예배드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뭐 묵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자기 여자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는 막 앞에서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누워갖고 막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예배는 정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갖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좀 이해가 안 된 거야. 근데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장애인 선교교회였던 거예요. 장애인들이 좀 많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교회의 예배가 2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2시간 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되는구나 깨닫기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알아가야 됩니다. 제가 올해에서부터는 우리 교회도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목장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 제가 한 목장씩 찾아가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작으니까 목장이 뭐 4-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첫째 주에는 뭐 아무개 목장, 둘째 주에는 아무개 목장 이렇게 찾아가서 각 목장별로 뭐 사업체에서 예배를 드리시든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가 할 거예요. 제가 목장 교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51주 과정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 때 갖고 왔죠? 그거 보시면은 한 장이 그러니까 그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51주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또 뭘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베드로 사도는 그냥 그것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걸로 끝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나 해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안에서 신앙이 잘 성장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두루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따라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결론 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성장해서 자라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화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난 옷이냐?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입은 점퍼를 보고선 깜짝 놀라서 이야기해요. 아들이 입은 점퍼가 너무 비싼 고급 점퍼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환경미화원이었고 자기 아내는 조그만 식당원에 종업원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비싼 점퍼를 사입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다 붙였어요. 너 이 고급 브랜드 점퍼 어디에서 났어? 아버지 자꾸만 그 다구침에 이 자식은 한올 수 없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아주머니의 지갑을 훔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그만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식의 손을 잡고선 잠시 뒤 이야기를 해요. 환경이 어렵고 또 잘못된 길로 환경이 어렵다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 경찰서 가서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자. 그러고선 가슴은 아팠지만 자기 자식의 손을 잡고 경찰서에 갔어. 근데 보통 부모들이 어때요? 자식을 감싸기에 바쁜 이 시대에 자식이 잘못한 것을 경찰한테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경찰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경찰관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여러 번의 잘못이 했다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정까지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가 그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제 재판하는 날 이제 그곳에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에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판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남편의 뜻대로 안타깝지만 우리 아들을 엄하게 벌을 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아들도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이 아이는 불처분하겠습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 근데 그때 뜻밖의 판결에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사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아이가 훌륭한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자식이
처음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왜 아버지가 나를 경찰서로 끌고 가고 어머니도 나를 엄하게 벌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멀어졌겠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생이었을 때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야, 열심히 해,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해. 그때는 그 말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내가 이제 부모가 되고 나고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가 정말 2023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주로 또 그런 한 해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